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산만한 마음이나 흐트러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축제적 절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 축제 기간을 뭐 일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꽤 오랜 시간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축제 기간 중에 밀 이삭을 첫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 후 거행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을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하나 있죠. 맥주 감사절. 다시 말하면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 이삭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에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런데 이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제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 상징적이나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유월절,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이 목말라 했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영적 절기로 이 오순절 사건은 열매 맺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기와 6월달과 지금 아마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월절, 오순절, 이제 이 오순절 날이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장 4절이고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갑자기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오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오셨고 호련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실 때 호련히 가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이 누가복음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마음이 공허했고 좌절하고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히스토리, 역사가 갈라지는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AD와 이 BC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역사가 달라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박사 원래는 4사람이었는데 3사람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죠. 외경에는 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이 다윗의 별을 따라서 와서 그들이 이 헤롯 궁전에 가서 묻습니다. 물었을 때 이 유대 임금 다윗의 별을 따라 우리가 왔는데 유대의 임금이 어디에 나셨느냐 물었을 때 이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 왕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그때부터 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들에게는 이 충동이 일어나고 또 3살 미만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헤롯은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역사는 이 땅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그 영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뜻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되는데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이 분위기겠죠. 정치적인 모습은 정치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정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요동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호련히 오셨고 또 가실 때 호련히 이 많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지금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항상 같아요. 세계의 역사는 항상 나눠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된다는 건 이거 참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대화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에 나오는 한 대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에게 물었답니다. 부부가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싸우면서 피 튀기면서 싸우면서 대화하고 이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침묵하면서 싸우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라고 했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피 튀겨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데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더듬어 봤던 것이 1장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해놓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의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들은 지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뜻을 하나로 뭉치지 못했어요. 어떤 것이죠? 바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정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하심.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준은 바로 다윗 왕 때에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문화, 외교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모였을 때, 또다시 이제 이들이 모였을 때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한 가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이 가까이에 있는 마가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120문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아우들은 모여서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놓고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임한 후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이 갈라지는, 이단이 출현되어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입니다. 이 감각적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뭔가 봤더니 문제 해결이었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기복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기복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기복적인 게 뭐죠? 기도해서 복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복이에요. 두 번째는 무속입니다. 무속이라는 건 뭐죠?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은요, 빌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속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비벼가면서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기복이고 무속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게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속도 아니고 기복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유교적이며 너무나도 이 유교적 사상과 기복종과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이 있지요? 무속인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구속신앙이며 대속신앙이며 말씀신앙이며 진리신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복 주시기에 오셨어요. 맞아요. 무슨 복이죠? 영적인 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영적인 복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으셨죠? 그분이 죽으신 목적,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시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에 항상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쪽으로 벗어나요. 벗어날 때마다 바울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셔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소통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도 이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뭔가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하나의 맹목적으로 우리는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야 한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질관과 축복관이 달라졌어요. 그 물질관과 축복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는 이 언어 자체도 서로 소통이 안 됐던 사람들이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환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에 제가 소환을 시킵니다. 바울을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다른 얘기 할까요? 그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지금도 동일하고 베드로를 이 자리에 소환시켜도 베드로는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얘기하고 있냐고요. 뭔가가 달라졌죠? 세상이 달라졌나요? 세계의 이제 과학시대로 우주를 날아가는 이런 세계로 우리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성경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왔다. 여기서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지금 무엇인가를 그들은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완곡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생명의 생 교회가 한번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때는 감지했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우리 생명의 생 교회가 대부흥을 저는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항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 기적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뭘까요? 그것은 모이는 거였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게 된 병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은사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은사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길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을 박아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는 곧 여러분들이 인격의 변화까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밀려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호련히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같이 밀려오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부흥,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부흥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 사람과의 모임이며 사람과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완전히, 그분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만드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부모님을 통해 정자와 난자가 연합되고 결합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분의 신비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이 영혼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몰라요. 여러분, 생물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생물학자에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생명학자들은요, 다
한결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어떤 상태인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영혼에 대해서 또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당신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은 이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왜?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신비한 영혼이 아담에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들어간 거죠. 신비한 연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이 인간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전공학으로, 생명공학으로는 이건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멸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망가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은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이 제자들과 120문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상이, 이 신칭의의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이제는 활짝 열어두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닫혔던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렸던 것이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교가 특별히 특별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인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보통 이 보편론적 은혜가 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들에게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이 나타난 현상,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첫 번째는 이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 언어였습니다.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부분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러분 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매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함은 왜 그럼 어떻게 나타났는가 했을 때, 지금 그들이 여기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 전자에 얘기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현상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자기들의 생명과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안 떠나요. 고난이 와도 안 떠납니다. 환난이 와도 안 떠납니다. 왜 그렇죠? 이들에게는 지금 이 전에는 전혀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다른 꿈,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하나의 꿈,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세상 일, 세상 축복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임한 후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이들의 모습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14절이 떠올랐는데,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여요.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국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왜 이렇게 다른 말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보내니
그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이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모국어는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 타 지역 이방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모든 목사님들이나 주경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후에 언어가 갑자기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아직도 세상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소통이 안 돼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좋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아. 풍랑이 잔잔해지니 얼마나 큰 축복이야.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아 잔잔해질지어다 선포해야 돼. 어둠의 권세 귀신이 쫓겨나갔어.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쫓겨나가는 걸 봤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복적으로 이렇게 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다 떠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에 딱 서서 반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요, 떠나죠. 예수님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단어 가운데 4절에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였다.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 언어 자체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다 놀라 신기해했다. 어찌된 일이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들이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언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하나로 물려지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가 서로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작전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는 다 백지로 놓겠다는 거예요. 백지로 어디로 이전하거나 움직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린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린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 그것밖에 없어요. 백지. 지금도 백지입니다. 21일 작전 기도가 지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14만 4천 명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전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고,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뿐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언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저녁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또 나타난 현상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로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 증인이 되고 있었다. 보이는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내릴 때 제가 그날 한 일주일 정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보이는 십자가가 내려질 때 그 위에서 처음 신내동에서 개척하고 여기서 3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십자가 종각인데, 그것을 내릴 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인격도 함께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누가를 만나며 그 안에서 우리는 120문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임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가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샘 교회는 이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 생명의 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